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우리 151장입니다. 151장 찬양하시고 문미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절대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죽어서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죽이는 인생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르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의 힘의 모든 원천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 여러 가지 흑암의 공격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당연한 이 흑암의 공격 앞에 우리가 속지 말게 하시고 당당히 그리스도의 권세 가지고 싸우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분명한 언약 앞에 우리가 날마다 복음으로 무장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이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또한 후대를 살리며 이 언약을 전가하는 전도자의 인생임을 알고 날마다 우리가 이 정체성 앞에 감사하며 정말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통 세상은 죽이는 문화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복음 외에는 살릴 길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이 현장에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그 언약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정인을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 손들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이제는 더 이상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는 이 축복을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정말 우리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라에서 정말 흑암으로 뒤덮인 이 문화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또한 유럽과 베트남 현장으로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늘 복음을 사랑하며 그 복음을 누리며 이 복음을 전가함으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사람 살리는 인생 가운데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목사님을 저희들에 허락하시고 또 강단에서 원색적인 복음을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전 성도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말씀 이 강단 말씀 따라가는 우리 전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여 이 말씀의 응답을 누리는 세계복음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 손들어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모든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신 절대 제자를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배우에서 최고로 기도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그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오니 그 응답들을 마음껏 누리는 최고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두 손들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조승찬 집사님 기도합니다. 정말로 주님이여 이번 시간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 집사님이 모든 부분에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주님 영적 근본이 완전히 리셋되어지며 참된 교회의 배경 가지고 남은 인생 정말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산 정인을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병실 현장에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역사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최고로 체험하는 시간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 손들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돕는 배필로 붙이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권사님에게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지고 힘있게 그 현장에서 우리 조집사님에게 말씀의 떡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우신 우리 김 목사님에게 이유 있는 성령 충만 고력을 더하시고 오늘도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구약 3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조 속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였으니 11절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바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39가입니다. 39가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죽음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은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중요하느냐? 모든 사람들한테 다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 내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 불신자든지 신자든지 이 기준은 똑같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오늘이라는 이 기준은 무엇이 되어집니까? 내가 오늘 의식주 때문에 행복한 그 삶의 의미가 오늘 속에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복음이 내 안에 전해졌다는 것. 그래서 이 복음으로 내가 행복함으로 이 행복함이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들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살리는 그 문화가 전달되어지는 그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시한부 인생인데 내가 사는 동안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 인생이 무한한 인생이 아니라 유한하기 때문에 모든 생사복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시한부 인생으로서 성도로 교회로 부르신 분명한 자세로 여러분들이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 이전에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배우는 시간이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시한부 인생은 결국에 개인은 종말이 다가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개인에게 종말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는 그 근본 문제에 해당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살려야 합니다. 개인 종말 반드시 있기 때문에 살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 살릴 생각 이전에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진짜 사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정확한 기준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는 기준은 오직입니다. 나에게 자녀? 아닙니다. 나에게 가족? 아닙니다. 나에게 업의 현장? 아닙니다. 그 현장 속에 나를 세우신 하나님, 그 이유가 우리에겐 오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자꾸 착각하고 놓치고 빼앗기고 살아가다 보니까는 살리는 이 기준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오직 세상, 오직 의식주, 오직 눈에 보이는 다른 육신적인 것이 우리에게 살리는 도구로, 살리는 나의 방법으로 우리 안에 문화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또한 반드시 종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번 달에 침략 시대 아닙니까? 이미 성도들이 침략당해 있습니다. 강대국으로, 흑암의 문화로, 이 세상 나라를 잡고 있는 사단의 나라의 그 불신앙의 문화로 침략당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만 착각을 합니다. 시대에 끌려다닙니다. 앞서서 가는 것이 아니고 시대를 따라서, 시대에 끌려서 주위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끌려다니는데 지금 이 시대 속에 전달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계신 그 복음, 오직의 그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침략 시대에 놓여진 지금 이 시대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종말 속에 있는 이 세상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이긴 한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것이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자신을 살리고 사명을 붙잡아 시대를 살리는 그 속에 부르신 것입니다. 단순히 그 아람의 나라의 문화, 이것을 이긴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공이 아니고 그 성공 뒤에 있는 참 성공이 무엇이냐? 지금 이 아람 나라의 문화에 침략당한 이 시대에도 무릎 꿇지 않는 제자, 숨겨진 7천 제자, 그것이 하나님이 이 개인과 시대 그리고 지구 종말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리는 오직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고 잠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세상의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그 비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주신 그 복음을 우리는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왜 나를 부르셨지? 제자들을 따로 구별하여 부르신 것처럼 지금 우리 혼자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귀신의 권능,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종말 시대에 있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제 또 그 이후의 아들들의 왕들의 이렇게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지도자를 봐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전체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여로보암이 전체를 보지 않았죠. 다윗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솔로몬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왜 나의 윗대 왕들이, 그 왕의 선자들이 왜 악한 유산을 남길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께서 왕 위에 그들을 세우시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를 그들은, 여로보암은 붙잡지를 않고 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와 있는, 내 눈앞에 가장 중요한 왕의 자리, 백성들이 하는 소리들, 주변의 상황들, 이것이 먼저 되어져서 이 속에 다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그 자세가 아니고 이 왕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전하는 그 자세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왕위를 지킬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계속 이것을 유지할까? 라는 그 틀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보길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많이 있지만, 중직자들도 있지만, 목회자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 시대 속에 이미 교회마저도, 성도들마저도 침략당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의 제자를 통하여서 성도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 지금 이 시대를 세계보고만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은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음을 알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개혁을 이루는 새로운 믿음의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의 인생 속에서 야곱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야곱의 인생이 어땠는지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제 가정과 가문을 완전히 떠나게 되어지죠. 자기의 의지가 아닙니다. 형들을 통하여서. 근데 야곱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근심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삶이 피폐해졌을까요? 피폐해진 삶이 아니라 그 생각과 그 마음 속에 얼마만큼 그 속에 아들에 대한 갈급, 아들에 대한 생각이 가득 있었을까요? 그런 인생의 여정을 지난 이후에 이제 요셉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나게 되어지죠. 근데 요셉은 총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가족들을 다 초청하여서 바로 왕을 함께 만나는 그 시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 지금 내가 살아온 그 시간이 바로 나그네 길이다. 내가 살아온 그 시간이 험악한 세월이었고 내가 살아온 이 세월이 내 조상들만큼의 그런 어려움과 그런 많은 긴 시간이 되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동안 내가 살아온 길이 나그네 길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보니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그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풀과 같다. 세상에 많이 보이는 그런 아름다움들, 사람들이 쫓는 것들,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꽃과 같다. 풀과 꽃은 무엇입니까? 풀은 마르게 되어져 있죠. 꽃은 아무리 그것이 예뻐도 시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이사야 너는 외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외칠까요? 그 유다의 성읍들 그 속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먹이신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것을 이스라엘 지금 불신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9장에 보면은 여기에서 가인과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이 나와집니다. 결국에 이 속에 예배의 참 축복을 모른 그 후손들, 이 노아가 언약을 붙잡았지만은 그 이후에 후손들이 언약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후손들이 정처없이 떠들므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바벨탑을 쌓아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속에 있는 인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속에 족보에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 언약이 반드시 전달되어져야 될 것. 그래서 이 언약이 바르게 전달되어진 그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 이 언약이 전달되지 못하고 이것이 그의 삶으로 되지 못했던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지금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아브라함의 죽음 이전에 지금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의 여정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삶을 살고 있었던 배경입니다. 그 배경에서 하나님은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갈대아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우상. 이 우상을 만들기 위해 재료들을 팔기도 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곳, 이 배경을 가지고는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먼저 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우리 또한 우리가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배경 속에서 이제 하늘나라의 그 배경으로 우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부터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는 갈대아의 그 배경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배경, 하나님의 그 약속의 배경, 이 가나안의 배경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자기 안에 있었던 숨은 문제들, 숨은 불신앙들, 이것이 튀어나오므로 불신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애굽으로 올라가게 되어지죠. 다시 그 배경 속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결국에 자신 안에 있었던 또 자기가 조카로 또 완전히 버려두지 못하고,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아내, 이것을 놓지 못함으로 또 불신자들의 현장 속에 가서 이제는 완전히 부끄러움을 당하고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여정들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 이것을 치유시키는 그 여정 속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배경을 이제 옮기는 그 여정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동안 아브라함이 놓지 못했던 것, 떠나보내지 않았던 것, 이제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막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 내 안에 불신앙, 내 안에 연약한 부분들,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지를 못했죠. 그런 힘이 있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완전히 자신 안에 있는 불신앙을 청산하는 사건을 주십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이 조금씩 바뀌어집니다. 어떤 인생으로 바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갈대아 이 배경에서 나오게 하신 그 이유가 이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자신이 스스로 이것을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제단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청산을 하게 되어지니까는 그 다음에 이전에 믿음을 가지고 청산을 했던 아브라함의 여정, 이것과 반대로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이 보일 때 너무나 물질, 너무나 성공 중심으로 되어진 그 선택의 결과로 이어진 그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주변국들의 전쟁을 통하여서 조카 롯은 죽음의 위기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전쟁 속에서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준비했던 그 가병 318명을 통하여서 완전히 이 전쟁 속에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빼앗긴 모든 것을 다 찾게 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왕들이 찾아옵니다. 왕들이 찾아오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을 축복하소서, 복을 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이 살리는 인생으로 점점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제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제 너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이다. 정확한 아브라함에 대한 정체성, 배경, 이 축복을 확인시키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 주위에는 불신앙의 배경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근심, 걱정이 있는 거죠. 자신에게 자식이 없는 거. 그래서 결국에 불신앙함으로 마침 그때 하나님 땅에서 같이 데리고 온 여종. 그래서 아브라함의 동침함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 이스마엘이 그 가정 안에 불신앙하게 되어지는 원인이 되어져서 결국 이후에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 명령하심을 따라 이제 집에서 내보내는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영접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약속,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완전히 이제 멸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전달하고 이제 아들, 자녀에 대한 약속을 분명하게 전달하십니다. 그 속에 이 현장을 두고 마음에 품었던 그 아브라함의 그 고백과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조카 롯을 지키시고 생명으로 건지시게 되어집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약속하셨던 이삭이 약속의 성취로 아브라함에게 축복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이제 너의 후손 이삭을 통하여서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그 여정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많은 여정들이 있지만은 결국에 아브라함 한 사람의 여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그 계획 중심으로 이루어 나가시고 움직여 나가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결론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의 이 생애를 통하여서 가지고 계신 그 목적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이 목적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만 제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제자를 부르셔서 복음화를 이루신 하나님의 그 소원이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인 자신이 구원을 받고 제자로 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 말씀을 전하는 제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뭔가 우리 안에 평상시와는 다른 어떤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진 염려, 근심,
걱정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네,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내가 여기에 대해서 마음에 전혀 품지 마라 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것은, 명령하신 것은 떠나라는 것입니다. 갈대우르 땅, 우리의 과거에 그 잔재되어진 그 배경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녀를 두고, 내 가정을 두고, 나의 현실을 두고 우리는 자꾸만 빠집니다. 내 생각 속에, 내 염려 속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기 원하신다라는 것보다도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지금 당장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만 우리의 생각이 갈대우르 그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흑암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자꾸만 우리가 살리는 인생 속으로 살게 만드는 그 침략으로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현실과 탈바하게 만듭니다. 자꾸만 다른 것으로 핑계대게 만듭니다. 떠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가 있는데 이것을 알고 오직 복음, 이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한 사람을 부르신, 한 사람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의 목적입니다. 미래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사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니 너무나 당연하게 내 자식, 내 후대, 내 자녀,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지 못합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기보다도 우리의 열심이 앞서거나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기준으로 우리 후대들을 보거나, 근데 그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되어집니까?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가 앞서는 그 생각이 우리 자신을 절대로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이 정확하게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복음화되어져야 됩니다. 이 복음이 내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그냥 오늘 하나님께서 갈대우르 땅 떠나라,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우리에게 침략시대 살리는 인생 결단해라, 그래서 그래 살려야지,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실제로 내 속에 내가 살지 못하고 살리지 못하는 죽이는 나의 인생에 어떤 둘러싸고 있는 문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실제로 내가 싸우는 것입니다. 나를 자꾸만 죽이게 만드는 것, 주의를 살리지 못하게 하는 것, 실제로 그 속에서 내가 싸우고 이것을 싸워서 이기는 한 가지의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현장에서
전도라는 것 이전에 전도를 어떤 다른 모양으로 여러분들 입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25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성구영신 예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삶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누리는 삶입니다. 전도가 무엇이냐? 복음을 누리는 것이 전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라는 이것은 내가 이 전도에 대한, 내가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고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 중심 속에 일어나서 전도하고 싶다, 살리고 싶다, 복음 전달하고 싶다, 그런 많은 우리의 중심들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심 속에서 가장 우리에게 앞서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복음의 누림입니다. 말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고 삶을 통하여서 이것이 현장에 전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전도하는 것은 무엇이다? 내가 복음 누리는 것이다. 삶 속에서 철저하게 끊임없이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 그 복음을 누리는 삶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위 강대국 왕들에게 무엇이죠? 하나님을 살아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복을 구할 정도로 이 하나님, 이 복음이 전달되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이 복음이 맞다면은 그 복음은 현장에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또 우리를 부르심과 동시에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다 끝까지 여호와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내가 믿을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저 237 나라를 향하여서, 그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나를 그 세계복음화의 약속 속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언약,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시간에서도 지금 담임 목사님의 그 유럽 순회 사역이 담임 목사님만의 그 사역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께서 그 현장에 직접 가서 직접 만나고 직접 전달하고 소통하는 시간이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서 해야 될 선교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 속에, 내 중심 속에 그 현장을 내가 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품지 않게 되어지는 뭔가 또 다른 여러분들 안에 벽이 있다면, 벽이 느껴진다면은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전도와 선교, 후대 제자에 대한 언약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 언약이 내 안에 믿지 않고 누려지지 않고 전달되어지지 않는 내 안에 불신앙,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그 불신앙이 치유된 것처럼 내 안에도 그 불신앙이 치유되어지게 하옵소서. 그 힘이 내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근데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국에 하나님의 이 목적은 내가 복음이 개인화되어지는 것, 우리 후대들이 나의 전도와 선교, 나의 로마, 가이사, 그 현장이 복음화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사명, 언약 전달하는 것,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내가 배우길 원합니다. 내가 오늘 많은 것들이 나에게 부딪혀오고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내가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내가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갈대오르, 이것을 떠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가 배우길 원합니다. 그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아브라함의 한 인생이 끝이 아닙니다. 이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사람, 이삭을 세우셨죠.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인생의 여정, 언약의 여정은 그때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속에 있음을, 그 속에 가게 하심을 알고, 우리가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의 배경을 떠나는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많은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너무나 연약하여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들여다보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축복된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부르신 이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성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개인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개인화를 이루는 그 여정 속에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또한 현장과 세계 모든 현장들 속에 전달되어지는 복음화의 축복들이 실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유럽 순회 사역, 베트남 사역 중인 담임 목사님의 모든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가는 발걸음이 담임 목사님 자신 살아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력이 모든 현장에 미쳐져서 그 속에 오직 이 복음을 따라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제자들, 사도민 제자들, 후대 제자들이 곳곳에 일어나는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병원의 현장 속에 있는 우리 조정산 집사님, 그 가정,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여정 속에 내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나를 살리는 언약 붙잡고, 그래서 그 문화와 그 현실과 그 상황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 앞에 서는 시간 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완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언약을 전달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흩어진 모든 세계 현장들과 유럽과 베트남, 비대면의 예배처의 모든 현장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